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장 5절부터 같이 읽어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제가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은혜의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에 교회로 우편물이 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주소가, 보낸 사람 주소가 없고 그냥 이름만 혹은 어떤 성도 뭐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처음에는 몰라서 이렇게 뜯어보면은 이 신천지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 이름 앞으로다가 이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손으로 볼펜으로 꾹꾹 눌러서 썼어요. 그래서 내용은 신천지가 진리니까 여기 와서 진리를 바르게 배워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엄청난 자신감이죠. 이놈들이 날 뭘로 보냐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쓰레기통에 바로 읽지 않고 그냥 버려버립니다만은, 최근에는 이 보낸 사람 이름이 있고 주소가 있어요. 보면 어디 보험회사, 또 우리 교회 어떤 보험 때문에 전화가 편지가 왔나 뜯어보면 어김없이 어떤 신천지 어떤 대기업 은행 뭐 이런 봉투를 사용합니다. 대기업 은행 뭐 이런 신협 이런 봉투 어디 지점 막 이렇게 해서 뜯어보면 신천지. 이들은 근본적으로 사기꾼 집단이에요. 이들은 사기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현혹합니다. 그들의 포교 방식도 거짓말로 짜고 연극하고 연출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거짓말로 속여서 신천지로 데려갑니다. 근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거짓말이라는 그릇에 진리를 담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심이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기독교인이 우리가 가진 진리라고 해도 이 진리를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그릇에 담아서 보관할 수 있나? 니들 어떻게 그래? 그러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 뱀이 귀신 사탄이지 걔들이 얼마나 지혜로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탄의 지혜로움을 우리가 뺏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을 거기 정신에 담았지. 야, 무서운 집단이 무서운 집단.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거짓말로 사람을 유혹해서 어떻게든 진리를 전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이게 뻔한 거짓말인 것이 들통이 나면 다시는 그 사람하고 어울리고 싶지 않겠죠? 처음에는 거짓말로 사람을 유혹했는데 신천지인들이 가서 거기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거 거짓말이네. 나를 만나고 데리고 오려고 저 사람들이 사기친 거네. 뭐 선교사라고 했지만 선교사가 아니고 뭐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내가 직업이 막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는데 이 사람 직업이 선생이 아니고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나오겠죠. 그리고 이놈들이 나를 기만했어라고 할 텐데 신기하게 그걸로 거짓말로 유혹돼서 갔는데 오히려 나중에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또 그 사람들을 현혹하고 평상시 거짓말도 안 하던 사람이 신천지에 들어가서 이제 거짓말쟁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뭐 정상적인 교회 목사는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는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장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그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객사 뒤로 가면은 신천지 그 뒷골목으로 가보면요, 프랜카드가 다 걸려 있는 거 아세요? 신천지임 출입금지, 신천지임 주차금지 해가지고 얼마나 신천지들이 그 뒤로다가 주차를 많이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현혹을 하고 거기를 이용해서 하는지, 아예 그냥 식당들이 프랜카드를 다 걸었어. 신천지들 주차금지, 신천지들 출입금지를. 아주 그냥 사회적인 민폐를 끼치는 집단인데, 근데 신기한 게 왜 거기 들어가면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되고, 거짓말도 평소 안 하던 사람이 양심을 다 팔고 거짓말쟁이가 되고, 이게 사회적 민폐인 줄 알면서 왜 거기에서 못 나올까?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거짓말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어디일까? 청년들이 특히 많이 당 거짓말에 속아서 대학교마다 문제들이 많지요. 진짜 거기에 진리가 있는 건가? 수단이 어떻든 방법이 어떻든 가서 진리를 배우고 나면 사람들이 바뀌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방법이 어떻든 그런 건가요? 저는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때 한국 교회가 참 문제가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상찰해보고 우리의 잘못을 정말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엄청나게 잘못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요, 세워지면서 유례 없는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80년대에 70년, 80년, 90년대에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교회가 골목마다 들어서서 PC방보다 교회가 많아지고 커피숍보다도 교회가 많아지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축복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그 내면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하는 문제들을, 그리고 그 안에서 검증되지 못한 이단 사이비들, 또 목사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검증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내걸고 많은 민폐를 끼쳤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렇게 교회들이 많고 성장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제자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 시키고 그저 재미있는 설교, 오늘 그저 인문학 강의처럼 주일날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제 목사님이 설교 재밌으면 그걸로 내 마음에 들면 아멘하고,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그리고 이제 기복,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돈 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기복만 주장하고, 사실은 그것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이런 것은 가르치지 않고 경쟁하다 보니까 교회를 성장시키고 생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냥 그것이 이런 뭐 사람들과 목회자나 성도들이 이게 합작이 돼서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주변적인 것만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 속에 있는 영과 혼이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신천지인들이 가서 이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은요, 성경 공부라고 하는 걸로 사람들에게 접근했어요. 신천지 와서 성경을 공부해보자. 너 성경 얼마나 알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인 거예요, 한국 교회. 그러고 나서 신천지인들이 기초부터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이 한국 교회를 망쳤다. 왜 신학을 가르치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모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성경에는 다 짝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은 뒤에서 다 풀어주시고, 모든 성경만 알면은 성경 모든 것이 풀리는데, 그걸 신학교에서 이상한 얘기를 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치고 거기서 배운 목사들이 진리가 아닌 것을 선포한다. 그러니 성경을 성경대로, 우리는 성경, 오직 성경만 가르친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부터
비유 풀이를 시작합니다. 창세기에 이것은 뒤에 나오는 이 말씀과 짝인데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성경 공부도 제대로 안 한 장로들이든 집사든 뭐 심지어는 신학까지 했다는 목사들도 거기 들어가서 성경을 들어보면 이게 진리였구나. 왜 우리는 이 진리를 몰랐지? 이만희 선생님이 총회장님께서 천사가 성경을 먹여줬대요. 그래서 어느 날 환상 속에 성경을 싹 술떡 먹고 모든 비밀이 쫙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풀어주고 성령님이 풀어줘야지 어디 인간의 학문으로 풀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신천지의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과 저 말을 짝 맞추니까 무릎을 치죠. 이야, 그렇구나. 성경은 이렇게 짝이 되는구나. 이 단어가 여기 나오네.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가지면서 막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육신이 배고픈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영혼도 말씀에 배고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배고픔을 교회가 채워주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만족과 축복만을 강조하고 경쟁하듯이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교회는 나오는지만 여전히 마음으로 공허한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에 갔더니 하나님 말씀을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니까 마음이 쫙 풀리면서 이야, 이렇게 귀한 하나님 말씀이 있었구나. 여기가 진리구나. 여기에 푹 빠지니까 기존 교회 목사들이 전부 잘못 배운 걸 가르치고 있어. 나래도 오늘 볼펜으로 열심히 써서 신천지의 진리를 교회 목사님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처음부터는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볼펜을 꾹꾹 눌러가면서 나를 떠올리면서 여기 와서 제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듣든지 안 듣든지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어쨌든지 나는 진리를 전해야 된다. 교회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니까 청년들이 성도들이 신천지에 다 빠져들고 어설프게 성경을 아는 내용들이 신천지에 새롭게 해석해 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신천지의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학을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는 성경을 가르친다. 성경은 성경대로 푼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맞는 말 같죠?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지 왜 신학으로 푸냐? 왜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푸냐? 하나님 말씀은 다 짝이 있다. 기존 교회 목사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배운 것만 가르치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 모든 것이 다 통하는데 이것은 이런 의미다. 정말 맞는 말 같죠? 이게 얼마나 거짓말이고 그들이 시작부터 잘못됐느냐.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는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쓰여질 당시의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이 배가 있고 바다에 떠다니는 배가 있고 매달려 있는 배가 있잖아요. 그걸 분리하려면은 연구하려면은 뭘 알아야 돼요? 성경에? 원어를 알아야죠. 원서를. 이 배가 한국말은 다 배지만 이게 ship 배인지 배야 아니면 달려있는 배인지 스토막 내 배인지 원어를 알아야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데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고요? 이 성경을 한글로 된 성경으로 성경을 푼다고요? 그러니까 떠다니는 배를 맛있게 먹는 거예요. 성경에 봐라. 거기 떠다니는 배가 맛있다고 하잖냐. 똑같은 배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고요? 여러분, 지난 우리가 믿는 신학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설명하기 위한 학문을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3000년 전에 쓰여졌어요. 가장 최근의 것도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된 성경책입니다. 지난 2000년간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밥 먹고 산 사람이 수십억 명이에요. 이 성경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뜻을 풀어간 사람이 수억 명이라고요. 그들이 성경을 풀고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에 대해서 서로 싸우고 공방하고 그들의 잘못된 이론은 이것은 잘못된 이단 사상이 있어. 그러면 버려버리고 또 다시는 이렇게 지난 2000년 동안 우리들의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만희가 성경에 눈이 열리면서 성경 전부를 해석을 한다고요? 원어도 모르고 시대적 배경도 모르고 그 당시에 쓰여진 그런 환경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썼는지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열리면서 진리를 깨닫는다고요? 이게 바로 신천지의 거짓말, 어리석은 것에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왜?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 끝은 결국은 이만희에게로 집중이 됩니다. 보혜사, 성령, 지금 시대에 오신 이만희가 보혜사다. 처음에 가서는 그런 얘기하지 않지만 신천지의 성경대학을 다 졸업하고, 여러분 뭐 가끔 뭐 몇만 명이 막 시험 그러고 나서 마지막 단계에 가면 이만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고 그는 보혜사여서 우리를 지켜주고 이만희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고 결국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다 성경에 써 있다는 거죠.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이 거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만희를 신격하게 되지요. 근데 그러면 신천지의 이만희는 어떻게 성경을 짜고를 맞췄을까? 궁금하죠? 진짜로 성경을 먹었나? 아닙니다. 그러면 또 이만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만희는 원래 우리나라에 이단 계보가 있어요. 계보. 이만희도 다 배웠어요. 통일교도 그 계보고요. 그 처음은 이 누구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저기 신앙촌 박태선이가 시작이에요. 박태선이가 공부를 미국서 받아갖고 온 거. 이 시작은 또 미국으로 미국의 이단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수입해갖고 와서 박태선이가 그 다음에 박태선이에서 뭐가 나오냐면 통일교의 문선명이 나와요. 원리강론 다 같은 얘기예요. 거기에 나와서 이게 밑에 맨 마지막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 지금 우리 뭐 하나님의 교회도 많잖아요. 그것도 그 같은 계열입니다. 같은 계파입니다. 거기에서 분리해 나온 게 이만희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한테 말씀을 배운 게 아니라 천사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그냥 이단의 계보를 통해서 신천지라는 걸 지금 시대에 만들었는데, 어떻게 신천지가 그러면 오늘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느냐? 지금까지 이단들도 못했던 한 가지를 거기다 딱 끼워 넣었어요. 거짓말이라는 거. 아무리 이단들이 자기 이단을 설포하고 싶어도 거짓말이라는 포장지를 쓰지는 못했거든요, 양심상. 근데 이만희는 그걸 거짓말이라는 포장에 담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와서 말씀을 들어라. 이게 진리니까. 안 듣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짓말로 와서라도 들어라. 이래서 신천지가 이제 된 거고요. 그러면 신천지 이만희가 이제 곧 죽겠죠, 나이가 들면.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없어지겠느냐? 아니죠. 그 밑에 또 배운 애들이 또 계시를 받아서 또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국교회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공부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교회 와서 단편적으로 그저 복 받는 얘기만 듣고 가니까 이단들이 얘기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 현혹되어지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요, 사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거보다 더 큰 이단 집단들이요, 얼마나 많았나 모릅니다.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단은 계속 생겼다 없어졌다를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빠지면 우리의 영혼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영혼과 육신이 다 죽어간다는 겁니다. 계속된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문 용어로 변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 용어, 우리가 전문 용어입니다. 변증이란 뜻이 뭐냐면 직접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이만희의 직관과 이만희의 경험이 아니라 개념을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대상을 연구하는 걸 변증이라고 해요. 지난 2000년 동안 우리는 성경을 변증해 왔어요.
그래서 잘못된 사상을 버리고 바른 것을 취합하고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은 신학자들이 밥 먹고 이걸로 직업을 삼아가면서 성경을 연구해서 오늘 우리가 믿는 신학, 우리가 믿는 신앙을 이게 딱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물론 요즘 신학자들 중에서도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헛소리를 하면 다른 신학자들이 틀렸다고 다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서로 변증을 해가는 거죠. 그러니 신학은 필요 없고 성경만 잘 배우면 된다. 성경을 성경으로 풀면 된다. 이건 헛소리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다 100%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요즘은 뭐 신천지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가 깨달은 거를 변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잘못된 것 지적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를 자유로운 시대가 됐습니다.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목사라는 이름을 가졌든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졌든 뭘 잘못된 사람이 성경을 자기가 풀고 계시를 받고 이것이 맞다고 막 그냥 누구의 거리낌도 없이 어떤 사람들의 어떤 뭐 반증도 없이 막 해대요. 그럼 어리석은 우리들은 또 그것만 믿고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그 사람 얘기만 계속 듣다 보면 결국 우리의 영혼이 또 거기에 파멸되는 거예요. 시대가 그래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말세에는 사람이 귀가 간지럽대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죠. 지금 시대죠. 유튜브 스승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뭐 신학이든지 아니면 목사라든지 설교든지 정치든지 사상이든지 이것만 계속 찾아 듣고 그런 식의 스승들을 계속 두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파편적인 지식으로 잘못된 길로 가도 누가 하나 막아줄 수 없는 무서운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육신이 건강해야 되듯이 우리 영혼도 건강해야 합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을 교회에서 떼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굳게 잡아야 돼요. 예수를 믿고 복을 받는 것 중요하지만 건강해지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부자가 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부가적인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기독교의 핵심은 뭡니까? 뭐가 기독교의 핵심입니까? 뭘 변증해야 됩니까? 오늘 베드로는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됐던 사람을 고쳐주었다는 죄명으로 재판에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재판상에 서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권력자들이 한순간에도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 수 있는 능력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베드로는 그 앞에서 이렇게 변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이에요. 쉽게 읽은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백성의 통치자와 장로님들, 여러분이 묻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행한 선한 일에 관한 것입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지를 묻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이렇게 아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나았음을 얻어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지만 집보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일에게서도 구원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좀 쉬운 성경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좀 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걷게 된 건 부차적인 거예요.
이 사람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자가 일어난 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묻는다면 지금 내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이 이를 일으킨 것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를 믿기 위해 병도 낫고, 예수를 믿기 위해 자녀가 잘 되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내가 잘 되는 거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그 예수가 누구냐? 이 사람을 낫게 한 예수가 누구냐?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예수를,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버려버렸다. 이건 이제 변증합니다. 알기 쉽게 증명하는 거죠. 마치 건축자가 돌을 버린 것과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또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2000년 전에는요, 로마는 2000년 전에 저렇게 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돌집, 돌성, 이런 것들 많이 가보면 로마나 지금 유럽에 가면 남아있는 이런 돌집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이 돌집을 어떻게 짓는지 압니다. 요즘은 우리가 이제 시멘을 붓고 혹은 나무로 집을 짓지만 돌로는 잘 집을 짓진 않지요. 건축 자재가 너무 무거워요. 춥고 별로 지금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단열이 잘 되는 나무나 아니면 단열재를 넣고 콘크리트나 벽돌이나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고 또 이것이 오래 가기 때문에 돌을 집을 짓는데, 우선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집을 지으려면 산에 가서 돌을 캐야 합니다. 그럼 큰 바위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게 석수들이 정을 때려 박아서 바위를 깨트립니다. 깨트려서 내게 필요한 저렇게 네모 반듯하게 돌을 벽돌처럼 깎아야 됩니다. 혹은 저렇게 둥글게 벽돌을 깨서 둥근 원형 탑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집을 짓는 건데, 자,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건축자서 큰 돌 하나를 바위를 정으로 깼습니다. 그리고 네모 반듯하게 이게 벽돌처럼 만드는데, 그러다 보면 떨어져는 부스러기나 내가 이만큼 필요하면 떨어지는 요만한 돌들이 있겠죠. 그럼 이거 필요 없는 돌입니다. 부스러기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버리죠. 내가 필요한 돌만 가지고 운반합니다. 그 무거운 걸 다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 한쪽에 이 석공들이 버린 이 돌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처음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처음 집을 지으려면 기초석을 놓아야 되죠. 기초석. 그렇죠? 이것을 머릿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퉁이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모퉁이돌이라고 하고 머릿돌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음 집을 지을 때 왼쪽, 오른쪽으로 평행하게 만들 수 있는 각이 되는 딱 부분의 돌. 위로도 똑바르고 옆으로도 똑바르게 집을 줘야 됩니다. 저 돌은 건축자가 어떤 모양으로 집을 지을 거냐에 따라서 건축자가 선택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걸 잘 놔야 반듯하게 양쪽으로 위아래로 집이 세워질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는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 말씀을 설명을 하려면 그 당시에 어떻게 집을 지었는지를 설명해 드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건축자가 새로 집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내가 지으려고 하는 집에 저 모퉁이돌, 저 코너스톤, 그 다음에 이 머릿돌을 고르러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돌을 정을 쳐서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건축자가 그 버린 돌 중에 다른 사람이 쓰려고 깎았던 돌을 이만큼 쌓아놓은 돌 중에 내가 제일 마음에 맞는 돌을 선택해서 그걸 다듬어 가지고 머릿돌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너희가 버린 돌이 예수야. 너희들이 예수를 쓸모없다고 버렸어. 우리 집을 짓는데 예수가 쓸모없어. 내 인생에 예수가 쓸모없어. 우리 이스라엘에는 예수가 필요 없어. 라고 너희 지도자들이 이 돌을 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버린 예수를 그 돌무더기, 그 돌 버린 데에서 그 예수라는 돌을 건져서 살리셔서 건축자이신 하나님이 모퉁이 돌로 예수를 두고 거기에 돌들을 붙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집을 만드셨다. 이 얘기를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냐? 이 얘기입니다. 예수께 붙어 있지 않은 모든 것은 가짜다.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필요 없어 버린 예수,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모퉁이 돌이 돼서 그 옆으로 돌들을 붙여서 집을 세우셨다. 자, 그럼 이 옆으로 붙은 집들은 뭡니까? 돌들은 여러분이죠. 나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돌, 머리돌 대신 예수, 기준이 되시는 예수, 모퉁이 돌 대신 예수 옆으로 나도 붙고 여러분도 계속 붙어서 뭘 만들어요? 집을 만들어. 이 집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옆집에 붙은 돌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집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어디에만 붙어야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예수께만 붙어 있어야 돼. 건축주는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옆에 부처님이 만든 그 돌은, 집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그 옆에 마호메트가 만든 돌은, 그 집에 붙어 있는 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이만희가 만든 돌 옆에 붙은 신천지는 나와 상관이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외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적이 없다. 교회 외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적이 없다. 이겁니다.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돌 대신 예수 옆에 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똑똑해지니까 인문학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라는 분은 한 분인데 불교는 부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고, 마호메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다른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어디든지 잘 믿으면 끝에 올라가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은 똑같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거기는 부처님이라고 부르고 마호메트라고 부르는 건데, 근데 알라라고 부르는 건데 거기 가면 똑같아. 아니요. 우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통해서는 외에는 구원이 절대로 없습니다. 신천지 이후로 신천지가 아니라 코로나 이후로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서 사람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안 다닌다고요? 우리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다고요? 예수 옆에만 붙어 있는다고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모퉁이돌 대신 예수 옆으로 교회들이 붙어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교회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이 예수를 통해서 맨 여러분의 멍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갑니다. 이 세워진 교회로 여러분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받았다면 절대로 신천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절대로 신천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서 한두 주만 들어봐도 이들이 틀렸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배우니까. 그런데 배우지 못하면 거기 가서 다 진리가 아닌 것에 내 생명을, 내 영혼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2000년 전에 베드로가 변론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만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만이 아니라 3만이 어떤 사람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다른 이름, 교회 머릿돌 대신 예수 앞에 붙어있는 교회 외에는 어떠한 것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99% 어느 순간 어떤 방법이 됐든 이만희가 전한 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어때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이 가지신 이 믿음을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 절대 진리는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